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만 이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와 가장 밀접한 책 가운데 하나인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레미야 하면은 그냥 눈물의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단편이면서도 어떤 조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는 에스라서, 다니엘서와 같은 책들을 이렇게 각 권별로 생각을 하고 읽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가끔씩 영화관에 가면은 뭐 봅니까? 3D 영화를 볼 때에 안경 주죠. 예, 안경 주면은 그 안경 쓰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입체감이나 현실감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안경을 쓰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더 실감이 나듯이 성경을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엮어보자는 겁니다. 좀 입체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냥 각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놓고서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신구약을 관통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늘리면은 끝이 없습니다. 또 줄여 보면은 또 막 쥐어 짜듯이 그렇게 압축도 되겠지요. 왕정 500년 뭐 이거 한마디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죠. 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왕을 세워서 백성들이 편해 본 예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소서라고 하는 왕이 부러워서 탄식을 하고 소원을 요청을 하지만은 그러나 왕이 결코 그들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군왕들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얘기하기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왕정 500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에 20명의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가운데에서 괜찮은 왕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가면서 아무도 더 얼마나 내가 악한 왕인가를 경쟁하듯 오므리, 아합 이런 왕들은 극도로 악한 왕들의 대표적인 거죠. 거기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게 시달려요. 결정적인 것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수르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빼가 버리고 거기에 다른 민족들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그의 백성됨이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올 때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경멸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상종치를 안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이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는 그때에 군사들을 이끌고 군복을 입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뭐 다르요? 나라를 위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를 위하여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말은 남유다와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5배나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남유다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세등등한 아수르의 군대들이 진쳤는데 밤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왔더니만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린 거죠.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대군이 죽고 히스기야는 베옷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제국이 무너지게 된 사건은 예루살렘 사건입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AP통신 또는 로이터 통신 전 세계 CNN 뉴스로서 탑 뉴스로 나간 그것이겠죠. 아수르가 멸망돼 버렸는데, 제국이 소멸됐는데요. 이유를 들어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지난주일 얘기입니다. 그죠? 징계 70년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놀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세계는 알잖아요. 특별히 그 일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성전이 아수르를 무너뜨렸는데 이번에도 바벨론이 어떤 제국이라 하더라도 바벨론 역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못 건드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포로로 가라. 기간이 얼마다? 70년이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지난주 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징계 70년이다. 교육 70년이다. 그 다음에는 안식 70년이다. 몇몇 분들은 기억 안 나죠? 안식 70년이다. 그 다음에는요? 뭐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까?
바벨론의 수명이 70년이다. 그래서 천막 치지 말고 집 짓고 채소 심지 말고 과목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삶의 기반을 잡고 안정되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70년 동안 평안을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해라. 근데 딱 70년이라는 거예요. 딱 70년. 70년 되면은 바벨론의 수명이 다할 것이다. 70년의 의미가 그렇게 떠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그 70년인데 성전이 무너진다. 징계 가운데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성전이었고 아수르가 패망했던 그런 사건이 펼쳐졌던 것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어림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남유다도 15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북이스라엘에 본보기를 주었는데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70년의 징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겁니다. 성전도 무너져서 이제는 하루만 안 가도 몸살을 하는 그 성전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마음을 채워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개념의 성전이 도입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이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달했을 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런데 너희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잘못을 덮는 대신에 그 잘못을 아들에게 씌우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돌이키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와닿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마냥 탄식하고 마냥 슬퍼한 인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수용을 못하고 시드기야가 수용을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수용을 못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더 무거운 멍에를 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그 참혹한 현장에서 그가 예레미야 애가를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야말로 들여다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빠는 젖에는 젖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 그 젖을 빨다가 죽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에레미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참혹함을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진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가 얘기를 합니다. 우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것이, 그래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았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한번 따라할까요? 번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쾌재를 부르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필요한 교육 기간이 몇 년이라? 70년이에요. 70년. 참 인간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 쉽게 나는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데는요,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이렇다 이렇게 돼서 이렇다 그러니까 됐지요. 다음 날 보면은 또 원래 자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막힙니다. 그걸 알았던 모세가 성부수를 20세 이하 자녀들에게 둬버립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40일을 정탐하고 온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살려주셨습니다. 영광의 엑소도스를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메리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은 누가 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울부짖고 탄식하는 것은 그 전쟁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1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간주하여서 하나님 40년 훈련으로 40년 교육으로 성부수 띄우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본 거 소망 없습니다. 보지 않은 어린아이들 교육시키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찍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소망 없습니다. 그래도 왜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안 듣는 것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건 뭐 그럼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가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용을 써야 됩니다. 용을 써야 돼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거 진짜 안 바뀐다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만나 세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정 500년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몇 년 교육시키겠다? 70년. 한 세대 갖고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두 세대는 지나도록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세대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냐는 70년이 아니라 몇 년? 2년이면 된다. 2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은 적게 할수록 좋잖아요. 70년보다는 2년 만에 회복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것은 과정을 생략하는 겁니다.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기간. 거기 물론 긴 기간일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은 띄엄띄엄 하면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밀도 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 몇 년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 훈련 몇 년 했어요? 3년 했잖아요. 3년. 3년 만에 서부를 본 겁니다. 길게도 안 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3년 만에 끝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켰느냐? 그냥 대충 시킨 것이 아니라 진짜 밀도 있게 시켰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부모를 장사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인생의 장례와 같은 이런 절대적인 대사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흩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아웃되고 난 다음에 12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만한 제자를 뽑을 때에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까지를 친히 본 자 중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뽑았더니만은 2명. 그 2명 가운데 두 번째로 제비 뽑았더니만은 마띠아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냥 흐름하게 대충 하면 될 것 같다, 얼마 동안 믿었다, 그거 갖고 연수를 자랑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40년이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육 70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아직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징계만이 아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눈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왜 예수님을 대표해야 했습니까? 지난주일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나를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랬죠. 물론 성전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는 멍에 매는 얘기입니다. 멍에 매는 얘기라.
에레미야가 멍에를 맸잖아요. 예, 나무 멍에만 매면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거여가 하면은 꺾어도 꺾이지 않는 새 멍에를 하나님께서 매게 해줄 거다. 이거 이야기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생각나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멍에가 없으면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멍에가 있고 짐지는 게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멍에는 그 멍에를 우리가 질 때에 그 멍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쉽고 가볍다. 주보 그렇게 돼 있죠? 멍에는 뭐라고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굉장히 곤란당하고 어렵고 힘들 거다. 천만에요. 말씀대로만 제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짐이 나무멍에가 새멍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70년을 하나님께서 기반 잡아라. 그렇게 했을 때에 가서 기반 잡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런 어떤 그 정책, 여러분 사실은요, 성부수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벨론이 그걸 알았고요, 로마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걸 갖고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식의 정보량이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버드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하버드 대학 도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교수도 있겠지요. 많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담아 놓은 곳을 도서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의 정보가 미국 쪽에 다 설려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아무리 가봐도 거기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정보력을, 그 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랍권에서 그렇게 미국을 싫어해도 그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미 대사관에 줄 서서 비자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가야 성공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무서움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최고 인재들만 뽑아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혜택을 누립니다. 왕궁에 삽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짜장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보통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보면 되죠. 예, 양복 한 벌에 수천만 원짜리. 최고 중에 최고로. 왜냐하면 이렇게 딱 훈련시켜 가지고 이들을 딱 앞장 세우면은 어디 가든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 무서운 겁니다. 0.0001%의 인재 양성과 나머지는 격리 노동입니다. 나머지는 다 격리 노동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벨론이 취했던 그 당시에 핵심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부수를 띄우는데 거기에
제국의 교육 방침보다도 제사장 나라의 교육 제도가 월등히 우월하다고 증명해 보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열흘 동안 시험하소서.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나이다.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창백해 지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거부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좋죠. 정량이 나오는데 세 사람 네 사람 안 먹으면은 그거 딱 포장해 가지고 자기 집에 아이들 갖다 주면은 아빠 짱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관장은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열흘만, 딱 열흘만 시험해 보소서. 결국은 아스브나서도 알았고 다니엘도 알았고 에레미야도 알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도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 나라의 제국의 나라의 교육보다는 월등하다는 것. 결국은 교육 성적 1등이 누굴 것 같습니까? 다니엘 100점. 그 다음에 2등하고 격차는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 아시죠? 그런 월등한 인물로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율례와 법도대로 훈련을 받을 때 탁월한 인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지식을 동원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 지식이 통용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국의 교육 원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법도로 운영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가장 최첨단의 좋은 그런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실력과 기술을 갖추었는데 이거 교회에 도입해야 안 되냐고. 이렇게 교회를 꾸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딴 소리 하다가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두철미 하나님의 방도대로, 하나님의 윤례대로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받게 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교육받기 전에는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어떤 비유를 듭니까? 조상들이 뭡니까?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의 이가 시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상들의 죄를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 70년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이 생각했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시든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언약, 그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보니까, 포로가 되어서 나와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도 통치하시고 아수르도 통치하시고 헬라와 로마도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왜? 바벨론의 수명이 지금 잘 나가는, 지금 아주 뻗을 대로 뻗고 있는 그 바벨론의 수명이 70년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교육 70년 가운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 70년에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육 70년에서 실패하면 사마리아인, 제2의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70년 교육 70년을 통하여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 출현하게 되어진다. 70년은 징계 70년뿐 아니라 뭐라고요? 교육 70년이다. 여러분들의 생애 어려움도 그것이 징계만 아니고 뭐라고? 교육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